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들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방자한 행동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자한 행동의 책임을 갖다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자신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위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편이 되겠다고 나온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칼을 차고 자기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제 레위 자손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3,000명 가량을 갖다 죽입니다. 모세는 이런 레위 자손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갖다 죽임으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0절을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갖다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 위해서 금신을 만든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큰 죄에 대한 대가로 어제 3,000명가량이 죽었지만 과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봐서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세는 어제 죽은 3,000명과 그의 가족의 마음보다 지금 누구의 마음이 더 신경 쓰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는요, 시내산 위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뛰노는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알고 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모두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이유를 갖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갖다 거두게 하고 지금 시내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갖다가 물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3,000명가를 갖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물어가지고 3,000여 명을 죽게 하면서 피를 흘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전히 이렇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잘 보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란 말의 뜻은 뭐냐면 덮다 그런 의미예요. 덮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속죄는 희생 제물과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근데 모세는요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피 흘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뱀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죄를 갖다가 속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뵙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덮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32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슬프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갖다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큰 죄를 범한 걸 갖다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는 걸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막 슬퍼야 되지만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음 세대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큰 죄를 보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인정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슬퍼들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과 다음 세들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성도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서도 별로 슬퍼하지들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갖다가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갖다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들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자신의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회개를 하는지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성도들, 다음 세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 같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면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심에 대해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노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 걸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한 걸 보시고 막 마음이 괴로우시고 슬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 3절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또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또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또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잠언 10장 1절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 슬픔거리래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를 갖다가 자신을 갖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막 섬기는 걸 이거 봤으니 그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미련한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슬프게 하는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걸 갖다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갖다가 만든 건 큰 죄가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 자신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갖다가 좀 용서해 달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보이는 바람 광야까지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꾼이 가나안을 갖다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갖다 원망하고 하나님 갖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제 진멸하려고 또 다시 이제 멸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보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데리고 가나안까지 보이는 곳에 온 겁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 이 바람강에 오기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갖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애굽에 나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들이 자신의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여지없이 똑같이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불평하고 애굽으로 갈 걸 막 이 참고 똑같은 그죠? 불평 불만 원망이 다 레파토리에 매번 똑같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계속 용서하셨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용서가 지금 바람 광야까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갖다 다 용서하셨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걸 용서하셨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통해서 보면 모세는요. 먼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죄를 자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갖다 용서하셨던 거겠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셔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용서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는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 가도 70번까지라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언제까지도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나서 어떤 비유에 말씀하시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탕감해 준 임금과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탕감해 주지 않은 그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이 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야. 60만 분의 1. 임금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지 않은 자를 갖다 다시 붙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빚을 갖다가 다 갚도록 그를 갖다 옥졸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거에 60만 분의 1을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갖다 자백하면 언제든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자세히 보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갖다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갖다 용서했는가를 갖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걸 갖다가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 용서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셔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들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갖다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줘야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로 괴롭고 힘든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자신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걸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힘든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내 마음만 괴로워요. 내 마음. 그죠? 그래서 어떠냐? 우리의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신경쇠약, 위장장애, 소화불량, 불면증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갖다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건요, 우리 자신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갖다 용서할 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 말씀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네가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해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갖다 용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빼버리세요. 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줄 바라는지 이 간절함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모세 이런 기도, 이런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뭘 말할까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용서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갖다 자기 이름을 갖다 지워달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의 원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원수들, 대적자들 갖다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원수들, 그런 대적자들은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요,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로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기념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책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마지막 때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과 박해가 일어난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모든 환란과 박해를 갖다 이겨내고 결국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자신의 이름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진멸하실 때 나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용서하겠다는지 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막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 예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적용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나타내지 못한 그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벌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누굴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갖다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갖다가 모세에게 좀 밝히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로움을 갖다가 어떻게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돼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용서하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세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모세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그것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준 땅으로. 그리고 모세 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모세 네 앞에서 가도록 하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34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보응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거나 또는 벌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가리킨 단어가 이 보응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이든지 또한 벌이든지 이걸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복이든지 벌이든지 내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또 너무 마음 편하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다 잘 진행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막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벌을 낼 때가 되면 찾아가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눈 뜨세요. 자, 졸지 마시고 눈 뜨세요. 자, 설교 시간 잠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 시간이지 잠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교회 잠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들어온 거지 우리 잠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조심할 건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서 8장 11절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한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본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할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할 때 곧바로 벌을 안 내리시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 할 때마다 벌을 내리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 죄를 지으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의 고집대로 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된 삶, 불순종의 삶, 고집대로 하는 그런 강팍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오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적절한 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또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근데 누굴 공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노약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이 뒤에 처지니까 그 뒤를 갖다 공격해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죠.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두 팔을 붙잡죠. 그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일을 갖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행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죄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갖다 내리시는데 당대의 사람이 아닌 그 자손에게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러 가신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친 그 아말렉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자신들 조상들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까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한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21장 29절 보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요 겸비한 걸 봐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합 왕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내리겠다 그러셔요.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겸비한다고 아들에게 내리겠다. 고스란히 넘겨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하나님 내리신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요.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컷 아버지가 부모가 베풀었는데 복 받는 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또 시편 112편 1절 3절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후손이 그 후손이 복 받는데 후손이.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죄나 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법든지 어떤 때든지 가장 적절한 때에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갖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갖다가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갖다 치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죄값을 갖다 치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왕이니까 대표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곧바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공의름이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갖다 치르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움을 드러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삶을 갖다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공의로움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공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의로우시면요 때가 되면 보응을 하셔야만 되는 것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보응하실지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나타내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빨리 그죠? 가난한 빨리 아직까지 예수님 갖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기는 5월 26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아직까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 영성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